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인데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487장입니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특별히 독감 조심하시고 건강한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해 아래 있는 인생의 절대 허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제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만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구조를 제시하는 사중 4번의 강화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1장 12절에서 3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1강화는 해 아래 인생은 절대적으로 허무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1장 12절부터 2장 22절까지, 그리고 그 극복의 가능성에 관해서 제시하는 2장 23절부터 3장 22절까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에 해당하죠.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2장 24절부터 3장 22절까지 중에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써 인생의 절대 허무가 극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전도자는 여러 번의 반복과 열거를 통해서 범사의 기한과 목적이 이룰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예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계속 대비되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에서는 해 아래 인생의 수고가 절대적으로 허무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라. 그렇게 수고하고 일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수사적인 질문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의미가 아무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죠. 맨 앞서 1장 3절에서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말은 해 아래에서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아무 이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허무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와 같은 수사적인 질문이 전도서에서 무려 30회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적인 반어적인 질문은 모두 다 부정적인 대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익이 있으라, 무엇이 유익하랴, 이거는 다 이익이 없다, 무익하다,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인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고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단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한 존재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가능성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전도자는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인생의 절대 허물을 극복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크로노스의 때,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진리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나누어 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맞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나누어 줄 때고 언제 거두어야 할 때고 언제 누울 때고 언제가 일어나야 할 때고 언제 머물러야 할 때고 언제 떠나야 할 때냐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는 길은 결국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으로만 아니겠죠. 기도하시면 응답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요 문제겠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도 다른 사람도 나와 동일한 응답을 받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럴까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높아질 수 있지 모르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나 응답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엊그제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기도하는 중에 누구 얼굴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신의 사익감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남자, 사익감으로 생각하는 남자의 누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분의 딸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같은 생각이죠.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 일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일까? 물론 이 일은 결론적으로 어그러져서 아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 내게 들었던 마음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려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없은 지 3년이 됐는데 그 3년째 이스라엘 왕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을 찾아온 여호사밧에게 당신도 같이 가겠느냐? 라고 묻자 여호사밧이 기꺼이 같이 가겠나이다. 내 군대가 당신의 군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찾으러 가기로 하죠.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자가 없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선지자를 약 400명쯤 모읍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랴 말랴. 그러자 선지자 400명이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곳을 왕에게 넘기실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선지자 400명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올라가라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을 주께서 왕의 손에 넘기실 테니까 올라가십시오 라고 대답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맞을까요? 그런데 웬일인지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들 외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죠. 그렇게 불려온 미가야는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미가야는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며 뭐라고 얘기해요? 한 영이 나와 그를 꾀겠다며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했으며 여호와께서는 그가 꾀겠고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라고 응답했지만 거짓말하는 영이 그와 같은 응답을 준 거예요. 동일한 생각이 들었다고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영이, 잘못된 생각이, 탐욕이, 우리의 인간의 허무한 욕심이 이와 같은 동일한 생각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맞나요? 아니면 미가야의 말이 맞나요? 미가야의 말이 맞았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검증할 때 내 생각만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검증되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인지 내 생각인지 거짓말하는 영이 넣어준 건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듣고자 했던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답이어야 하는데 그 답이 내가 듣고자 했던 답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그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답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분별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탐욕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나의 생각을 깨닫게 하세요. 이것이 나의 탐욕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정확하게 딱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다 라고 분별할 수 있는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게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가는 길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하는 것조차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백성을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더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언제인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물으며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혹여 실수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이니까 어느 길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이니까 묻고 나아가지만 실상은 우리가 원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때에 가고자 하는 길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멈추지 않는 그렇게 노력하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날이 추워집니다. 감기와 독감, 또 코로나 여러 가지 삶의 자리로부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2022년 약 20여일의 기간 안전하게 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말씀의 빛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